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로 옆으로 같이 인사하고 축복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12월 첫 주일인데 우리 12월은 성탄절이 있어서 성탄의 계절, 사랑의 계절 이런 표현을 하는데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목표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가장 많이 닮아가는 건데 성경에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를 사랑해서 하늘 보좌를 떠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탄의 계절 12월을 맞이하면서 오늘은 예수님 사랑 담기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첫째는 제자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신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어놓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놀랍고 당황스러웠지만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맹인이 눈을 뜨고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과부의 아들이 관 속에서 살아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가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성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절대로 제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거절했던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신 다음에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는 것처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은 따라하십시다. 사랑과 성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면서 보여주신 것은 가르쳐 주신 것은 사랑하고 섬기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에서 먼지 묻고 유대인들은 거의 신발을 샌들을 신잖아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면 먼지가 발에 다 붙죠. 그리고 땀나고 이러면은 더럽고 냄새나는 남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죽고 사는 종이나 주인이 외출하고 돌아오면 물을 떠다가 주인의 발을 씻어주고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남의 발을 씻어주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사랑한다고 해도 남편의 발을 씻어주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의 발을 씻어주는 남편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있으면 누가? 예.
사랑한다고 하지만 남의 발 안 씻어주죠. 예수님은 그런 본을 보여주신 것은 사랑이 뭐냐? 사랑은 자신을 낮추고 너희가 나를 주님이라고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내가 너희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준 것처럼 사랑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새 계명을 준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서로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베푸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한다는 거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런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섬기는 이런 사랑을 닮아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족을 넘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두 번째는 삭개오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리고에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리나 세리장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돈을 착취해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세리나 세리장은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의 경력이 쌓여서 세리장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삭개오를 좋아하지 않지요. 삭개오가 지나가면 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고 같이 얘기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왕따당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삭개오와는 말도 섞지 않고 함께 먹지도 않는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은 여리고성을 지나가다가 삭개오도 궁금하니까 한번 어떤 분인가 소문 듣고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미리 와서 다 길을 막고 있어서 가까이 가볼 수가 없으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한번 보려고 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하룻밤 자려고 하니까 빨리 내려오라. 이러니까 삭개오가 즐거워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갔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삭개오와 함께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같이 지내면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뒤에서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다고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삭개오는 예수님의 그 관심과 사랑과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는 그 모습에 감동이 되어서 그날 삭개오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보십시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데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누구를 속여서 더 뺏은 세금이 있는지 장부를 보고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 세리들은 세금을 10,000원을 받아야 될 것 같으면 12,000원 받아서 10,000원은 로마 정부에 내고 2,000원은 자기 것으로 챙기고 그리고 또 자기들은 로마 정부의 월급을 받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세리들을 미워하고 죄인 취급을 한 거죠. 그런데 그걸 네 갑절이나 갚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자라는 말들은 삭개오는 지금 재산이 거의 다 날아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의 사랑에 삭개오가 감동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할렐루야. 그날 삭개오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베풀 때 믿지 않던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왕따를 당하면 옆에서 보던 친구들이 그 친구를 도와줬다가 자신 또 왕따 당할까 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른들도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욕먹고 비판의 대상이 되면 그 사람 편들었다가 자신도 외면당하고 욕먹고 비판받을까 봐서 침묵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외면당하고 배척당하는 이런 사람도 다가가서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있어주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다독여주고 위로해주고 이러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가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친구가 되어주고 같이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식이 무슨 잘못을 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는다고 그러면 내 자식 아니라고 외면할 수 없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욕해도 그 자식 때문에 내가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수치스러워도 다가가서 그 자식을 품어주고 다독여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성도가 큰 잘못을 저질러서 나쁜 사람이라고 언론이 도배를 하고 욕하고 비난해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외면하지 않고 다가가서 품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목회자의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삭개오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닮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내가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방인들도 세리들도 자기들끼리는 다 사랑하고 서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친한 사람들끼리만 서로 사랑하고 챙기고 무슨 뭐 이렇게 선물 주고 밥 먹고 이러는 건 이거는 주님이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고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고 혹 비난하는 사람일지라도 친구가 되어주고 밥도 사주고 얘기도 들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을 하라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랑으로 삭개오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세 번째는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어떤 여인이 외간 남자와 간음하다가 발각이 됐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하는 말이 율법에는 이런 사람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말씀 보십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아멘. 율법대로 하면 예수님도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당신들이 돌로 치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이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고 물을 때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엎드려서 땅바닥에다가 뭐라고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해보라고 재촉을 하죠. 7절 말씀 보십시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은 땅에 글을 쓰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해보시오. 왜 아무 말이 없어요? 하고 재촉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너희 중에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또 예수님은 엎드려서 바닥에 글을 쓰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들도 그 여인에게 돌을 자신에게 던질 만큼 자기들의 삶이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 청년까지 하나씩 다 가진 돌을 던지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마지막에는 여인만 혼자 예수님 앞에 남아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예수님 한마디면 이 여인은 돌 맞아 죽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지은 한 여인도 사랑해서 용서하고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다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분노할 때 예수님은 돌을 던지지 않고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일제 때 여성들이 끌려가서 위안부가 된 할머니들이 몇 분 남아 있는데 그 여자분들을 향하여 욕하고 돌 던질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적으로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오히려 그분들을 위로하고 품어주어야지 그 행동이 좋지 않았다고 나쁜 일을 했다고 그렇게 돌 던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율법적으로 하면 정말 돌 맞아 죽어야 마땅한 그런 가늠한 여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혼을 용서해 주시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에 더 이상 얘기는 안 나오지만 그렇게 용서받은 여인이 또 돌아가서 그렇게 간음하고 죄를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날 그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그는 감동을 받았을 거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서 아마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여인으로 살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용서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용서와 사랑은 같은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고 사랑 따로 용서 따로가 아니고 용서와 사랑은 같은 겁니다. 간음한 죄인 또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닮아서 또 내게 잘못한 사람이라도 용서하고 또 사회적으로 옳지 않은 그런 어떤 행동을 해서 비판받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네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이 말이죠. 우리가 죄인이라서 지옥 갈 수밖에 없을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확정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잡혀가서 밤새 신문을 받고 채찍에 맞고 그 맞은 자리가 살이 터지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워서 이마에 찔려서 피가 흐르고 그런 가운데 십자가를 지워서 골고다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을 박고 세워서 죽게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서 그 몸에서 물과 피가 다 흘러내리고 그 뜨거운 태양 아래 너무 갈증이 나고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목마름의 고통과 살점이 찢어지는 아픔의 고통을 다 참으시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따라하십시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마지막 그 모든 고통을 참으시고 운명하기 직전에 한 말씀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를 외치고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의 죄 용서를 다 이루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의 희생으로 다른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담는 것은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되었든 이웃이든 직장 동료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희생하면서 전도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저 밖에 있는 사람들 또는 죄를 짓고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서남호수 공원에서 성탄절이 점등식이 있어서 저보고 성탄절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나무청 그 직원이 전화가 와서 대답을 하고 가서 이제 거기 우리가 뭐 성탄 점등식이니까 다 믿는 사람들만 올 것 같은데 그 구청의 직원들 중에는 믿지 않는 분들 또 구의원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도 믿지 않는 분들도 인사차 오는 사람들이 있고 또 가까이에 있는 주민들도 뭐 하니까 와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믿지 않을지라도 이번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를 다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미 믿는 우리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베풀어서 그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12월은 성탄의 계절이고 사랑의 계절입니다. 사랑을 나누자고 또 방송에서도 기부금을 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영성,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하게 깊어지고 또 우리의 삶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 되어서 풍성해지고 마음이 행복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사랑 담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첫째는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을 사랑하신 예수님, 발을 씻어주면서 사랑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삭개오를 사랑하신 예수님,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수근거리는 그 삭개오를 예수님은 찾아가서 사랑했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도 예수님은 돌던지를 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해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며 사랑하신 그 사랑, 또 손가락질 받는 삭개오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가늠한 죄를 지은 여인을 용서하고 사랑하신 그 사랑, 십자가에 못 박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사랑을 실천하는 이 12월 한 달, 특히 12월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어쨌든 좀 많이 베풀고
섬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 한번 드립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도 담고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처럼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 삭개오를 사랑하신 예수님, 여인을 용서하고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